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명기를 이제 받아가고 있죠. 신명기를 연초에 받고 잠시 이제 고난주간 사순절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말씀 나누다가 다시금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선포된 주의 명령, 신명기. 이 신명기를 우리가 특별히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신명기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그 집단에게 주어졌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동체, 특히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죠? 지금 이 자리만 하더라도 몇 안 되는 분들이지만 참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죠. 딱 하나의 공통 분모라고 한다면 그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삶은 교회라고 하는 분모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같이 모여서 같은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듣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흩어졌다가 각자의 숙제로서의 삶의 과제들을 또 당면했다가 돌아와서 또다시 나누고 이런 삶의 패턴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끈끈한 공동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우리도 대부분 그렇지만 일단 단일민족 공동체였고요. 40년 동안 매우 특별한 사건을 함께 겪었던 정말 격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제부터 맞이하게 될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도 마음가짐이 남달라야 했을 거고요. 지나온 일들로 인한 끈끈함 또한 남달랐을 것이다. 이것이 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태까지 해오던 생활과 아주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생활이 바뀌게 될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이 특별한 공동체 사이에서 모종의 차이가 생겨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단도리를 치셨던 것 같습니다. 땅이 없던 이들이 땅을 갖게 되고 정착해서 살게 되고 더 인원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한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가운데 갖가지 차이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실감하게 되면서 너희들이 형제임을 잊지 말아라,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런 여정을 통해서 들어간 거고 이런 정신을 통해서 너에게 율법을 주는 거니까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소중히 여겨라.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주고 계시다, 신명기를 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특별히 이 삶은 교회, 주일 예배 공동체로서 되게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개척이라고 하는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을 이제 지났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랑 좀 필적할 만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주 특별한 기간이다라는 거죠. 교회가 신생 공동체가 생겨나고 만 1년의 시간을 지났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이제 부활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이랬어. 두 번째 반복되는 일들은 방향을 갖고 결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우리 개척교회라서 물론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은 개척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이 따라 붙지만 신생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건 처음이야 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그랬어.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야. 즉 결, 방향성 이런 게 생긴다. 답습, 반복이 생긴다라는 거죠. 전통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통의 방향성이 되어줄 지침을 먼저 주어주신 하나님이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히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지침을 먼저 주셔서 들어보내셨는데 우리는 이제 막 이렇게 생겨져가는 공동체로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아웅다웅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지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어떤 지침 같은 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어떤 전제를 세팅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로서 이 본문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정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공동체 생활의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공동체 생활의 원리.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루어져서 살아가면서 어떤 원리를 따라야 한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났다 이 말인데요. 이 질문으로 정리해 보시죠. 함께 읽어주시죠.
다시 한 장 앞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공동체 생활의 원리,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받는 것으로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권리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되게 터프한 문장이죠.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권리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네, 정말 그런지 우리 10절부터 13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확인을 해보시죠. 한 목소리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부터 13절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해 질 때에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공의로움이 되리라. 저를 한번 보시죠. 이 당시에도 돈을 서로 빌려주고 받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심지어는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것도 있었던 모양이고요. 이 한 장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자를 받는 것, 동족에게서 이자를 받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담보를 잡는 것은 또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루어서 알 수 있죠. 그런데요, 돈을 빌려주면 우리는 다 돈을 빌려본 입장들 아닙니까? 누가 갑이 됩니까? 돈을 빌려 준 사람이 갑이 되죠. 돈을 빌린 쪽은 언제나 을이 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쪽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 그 사람의 권리죠. 돈을 빌린 사람도 왜 스스로 을이 되기를 자처합니까? 그의 노력으로 이룬 자산의 일부를 우리가 우리의 다급함 때문에 빌려서 쓰는 어떤 미안함, 감사함, 송구함이 있기 때문에 그를 갑으로 상정하고 스스로가 을이 되기를 자처하죠. 그의 권리 아닙니까? 그가 번 돈에 대한 권리. 빌려줬으니 가져가는 것도 마땅하고 한 것인데 그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지금 권리 행사에 제한을 두고 계신 겁니다. 아주 놀라운 거니 하나님은 약자에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강자에게 제한을 두시죠. 가장 먼저 인격적인 배려가 눈에 띕니다. 10절과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그 집에 들어가서 네가 마음에 드는 걸로 갖고 나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집에 문에 함부로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너 내일까지 안 갚을 거면 이거 뭐야 이거 마음에 드는데 가지고 확 이러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빈궁해서 빌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집은 가장 안전하고 소중하며 개인적인 보호받아야 할 공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함부로 침입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가족들, 처자식들 앞에서 그의 전당 잡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가장의 권위에 대한 손상을 주지 말라라는 뜻도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배려이겠습니까? 제 아무리 빚쟁이라 하더라도 빚진 이의 집에 쳐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계를 두신 인격적인 배려. 강자에게 제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존권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12,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가난한 자이면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가난한 자, 뭐가 전 재산이겠습니까? 입은 옷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중동 사람들에게 겉옷 외투는요, 밤에는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낮에는 겉옷의 역할, 밤에는 이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에게서 전당물을 뭘 잡을까 돈은 빌려줬는데 가져갈 게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겉옷을 뺏어간다면, 전당을 잡는다면 잡을 수는 있지만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밤에 그가 그걸 덮고 잘 수 있도록 해라. 13절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비를 베풀라. 그리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선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분명 돈을 받는 것, 전당 잡아오는 것은 자기의 권리 행사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있어서 선을 두고 그 선을 넘지 말아라. 인격적 배려, 그리고 생존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해라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가 참 재미있는 것이요, 우리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밤에 가서 전당물을 다시 되찾아와요. 돈 빌려준 사람한테서. 그리고 자요. 잘 때 축복하고 잡니다. 민웅기 집사님이 나한테 돈 빌려줬는데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도 배려해서 오늘 밤에 자게 해주네요. 아침에 또 갖다 주면서 얼굴 봐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내일 꼭 갚을게요.
그리고서 또 저녁에 죄송한데 오늘도 돈 못 갖고 왔으니까 좀 돌려주세요. 또 와서 덮고 자면서 내일은 돈을 어떻게 벌지? 이거를 하루 이틀이지 한 5일, 6일, 일주일, 열흘 하다 보면 민망해지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빨리 갚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 때문에 서로가 인격적으로 서로를 어쩜 그렇게 갚을 때도 전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그렇게 못 마련해서 그렇게 쩔쩔매? 그냥 없던 걸로 해. 이렇게 되는 서로 간의 인격적인 배려도 있었다라는 것이 연구 학자들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법은요, 틀은요, 기준은요, 원칙은요 언제나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외, 열외 그리고 틀 밖에 있는 것들을 언제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칙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선 감사한 법이고 빌려주는 사람에 있어서는 불편한 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자기 권리를 찾아서 받아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보라고 욕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도 빌려주는 이들, 사회적 강자들에게 권리를 제한해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권리라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상대방을 침탈하거나 이렇게 가서 빼앗아서는 안 된다. 강자가 약자를 더 배려해야 된다. 너희의 권리에도 선이 있다. 이게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제한하고 내려놓는 것,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있어서 이것이 보다 더 성숙한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요, 적극적인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무. 한번 따라해 주시죠. 적극적인 의무. 정말 그런지 본문의 14절, 15절을 함께 읽어주실까요? 14,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일꾼을 사서 쓰고 나서 그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는 것은 주인의 의무입니다. 고용인의 의무. 그 의무를 반드시 칼같이 지켜라.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이 품삯을 지불해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강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죠? 가난하다고 본문이 묘사한 당시의 일꾼들, 이 사람들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극빈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날의 일과가 끝났는데 품삯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일꾼의 가정이 밥을 굶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를 벌어서 그 하루의 저녁 식사를 사서 다음날 아침까지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 가족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의무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깨어짐은 여기에서부터 발견됩니다. 우리는 권리를 찾기에 적극적이고 의무를 이행하기에 소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의무를 갖고 있으며 또 어떤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젊은 시절에 유명 가수로 이름을 날렸다가 군입대 문제를 겪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한 유명 연예인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전 국민적으로 특별히 그 사람에게 더 분노를 합니까?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가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는 소극적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만 적극적이다라는 것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좀 빈축을 사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사람들은요, 정의감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자신만의 정의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든 해당하지 않든 정의라고 생각하는 선밖을 넘어서는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고요, 그 안에서 충실히 정의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죄인이라 하더라도요, 범법자라 하더라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틀에서, 이 공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권리 행사와 권리 이행과 의무 이행, 정확하게 말했나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둘 사이에서 어떤 긴장을 겪고 있나요? 세상,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친족 공동체 여러 가지 안에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행사되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퍼뜩 생각난 게 있었어요. 교회 외벽에다가 새로운 현수막을 하나 달았잖아요. 제가 그 비용을 안 들였었더라고요, 당일날. 그리고서 그 다음날 밤에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본문을 보고 여기를 지나가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적지 않은 돈이고 이 일한 거에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연락을 안 하셨었어요. 제가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주님이 죄인을 죽여주십시오 하고서 바로 이제 처리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일어나는 우리가 갑이 되는 경우, 우리가 강자가 되는 경우 우리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 우리는 나를 세우고 아주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의무 이행은 어떤가요? 저는요, 우리 가정 내에서 아빠로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 그 생각에 자꾸 금이 가는 일들이 생겨요.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용돈 주세요 하는 건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네가 벌어섰어. 제가 요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들끼리 어떤 약속을 정해놨는데 그 아이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요구하는 권리, 그것에 부응하는 나의 의무,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우리 스스로에게서 돌아봐야 하는 점, 특별히 우리가 강자인 공동체에서 아주 예민하게 돌아봐야 하는 점이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입니다. 언제나 약자들의 편에서 약자들을 대변하셨고 약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 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 정말 그런지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읽어주시죠. 17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객, 고아,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어라. 이 말입니다.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흔히 이삭줍기로 알고 있는 그 규정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그 근거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이삭줍기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너희가 나그네였다. 너희도 이방인이다. 18절과 22절은 공통적으로 이집트에서 종되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었죠. 거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여기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꼬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끔뻑거리며 대꾸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순간 난 할머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유형을 몇 가지 예상해 보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라거나 할머니는 다 알지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었다. 내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의 끔찍함을. 작가의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안 읽어드렸는데요. 그리고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어린 손자에게 할머니가 알려주려고 한 것도 이런 이치가 아니었을까. 아파봤기 때문에 아픔을 알고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줄도 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셨던 바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아파봤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아프지 않게 할 줄 알 거야. 그렇게 헤아릴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그 열쇠로 아팠던 그 열쇠로는 아팠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팠던 때를 기억해봐. 너희 선조들이 압제당하고 핍박당했던 이집트에서의 날들, 그때를 기억해봐.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순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 아파하는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 분노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우리도 어떤 아픈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것이 아픔을 주신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팠던 때를 기억하면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주의 만찬과 같은 집례를 하고 왜 매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까? 기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의식의 흐름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제법 이렇게 한 길로 가다가 내가 지금 보니까 좀 괜찮아진 사람이야. 나 좀 많이 성장했어. 예전에는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에 딱 좋은 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공되지 않은 그대로 형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훈련이 되어야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보는 그대로 흐르게 두면 죄로 흐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아팠던 때를 기억해야 되고 연약했던 때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때의 마음을 되새겨보는 것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는 것으로 세상에 더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풍삼초 나누면서 이 세상에 깨어진 것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깨어진 세상, 깨어진 나 자신,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 배려의 첫걸음,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에 대한 기억함이 없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작가이자 화학자이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에 아우슈비츠 이제 난민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사행을 마감하셨는데요. 그분이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제목도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이 인간인가? 저는 사실 슬퍼서 다 읽지 못했습니다. 너무 뭐랄까요? 어두워지는 책, 읽을수록 좀, 물론 작가 나름의 위트가 녹아져 있고 좀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은 깊고 진지한 책인데 너무 슬퍼서 끝까지 못 읽었었어요. 책은 그냥 회색입니다. 그냥 책의 색깔이 회색이 아니라 읽는 내내 느껴지는 채색감이 회색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이 아침에 어울리지 않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는 영원처럼 까마득해 보였던 하루의 분초를 통과했다. 이제 오늘 하루는 끝이 났고 곧 잊혀진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하루가 아니며 그 누구의 기억 속에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우리는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는 것을 안다. 비가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다. 혹은 땅을 파는 대신 카바이트 공장에 가서 벽돌을 나를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일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 우리 모두 학살당하거나 다른 수용소로 이송될 수도 있다. 혹은 수용소가 된 때부터 금방이라도 닥칠 듯 확실한 것처럼 늘상 예고되어 온 다른 격변 중 하나가 진짜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기억이란 희한한 도구다. 수용소에 있는 동안 아주 오래전 내 친구가 내게 써줬던 시 두 구절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날 내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무 의미를 갖지 않을 때까지. 이곳이 바로 그렇다. 수용소의 은어들 중
결코 사용하지 않는 말이 무엇인지 아는가? 내일 아침이다. 인간에게 가장 희망적이어야 할 단어인 내일 그리고 아침이 왜 아무도 써서는 안 되는 암묵적 금기어가 되었을까요?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더 비참한 그런 현실을 살기 때문에 내일이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공포스럽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 삶, 그게 아우슈비츠가 그냥 비참하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도 내일을 기대하기 어려운 삶인데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어서, 다른 렌즈를 끼고 있어서, 다른 안경을 끼고 있어서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데.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왜 이 아우슈비츠에서 이 사람들이 내일 아침이라는 단어를 금기어로 삼게 되었을까? 이 비극의 출발점이 무엇이었을까? 다른 모든 어떤 이유들을 차치하고 그저 집단적, 아주 광기 어린 집단적 이기주의와 또 다른 집단 간의 어떤 충돌, 이 사이에서 일어난 인간성의 말살로 인해 일어났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가, 이곳에서 이 사람들의 삶은 짐승만도 못한 삶이었습니다. 인간들 간에 인간성을 상실해버릴 만큼의 욕망과 욕망의 충돌, 이기심과 이기심의 충돌, 집단과 집단, 즉 공동체와 공동체, 각각의 이익 간의 충돌. 이 책의 저자는요, 이러한 부분에 놀랍니다. 독일인들의 평정심에 놀랍니다. 독일이라고 하면 민족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전쟁을 치르던 이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들의 명분에 충분히 합리화를 시키고 있었고 취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없애고 잔혹한 일을 벌이는 데에 아무렇지 않아 했던 이들의 모습에 작가는 깜짝 놀랍니다. 그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신들의 공동체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우리 개척한 얘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이 어두운 이야기까지 얘기를 끌고 온 거는요, 우리가 지금이 아니면 바로잡을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지금이 우리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이제 막 지난 1년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그런 거야, 작년엔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어떤 전통과 답습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건강한 전통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혈안이 되어서 이 안테나를 바짝 고추 세워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있었던 아주 많은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타락해버린 집단들과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오직 성경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치, 희생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꽉 붙들고 집단 이기주의로 매몰되지 않자고 말자고 지금 서로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일깨우는 그것만이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다른 공동체들, 아쉬워진 공동체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까지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잘 이뤄내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자면은요, 우리가 혹시 지금 우리 안에서 조금 이쪽으로 조금 저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 나고 있는 어떤 가지들이 있다면 과감히 잘라버리고 다시 겸손한 자리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요, 사실 누구보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이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주님 처음 말씀하셨던 그것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